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 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야곱은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가족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시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 우리는 르우벤이 자신의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장남의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형제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왜 유다였을까요? 우선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범죄자입니다. 또 시므온은 이집트에 잡혀있고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레위가 있는데 이 레위도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는 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우리는 전에 유다 또한 이 냉혈한적인 면모와 자기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들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이제 전면에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막내를 보내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왜 아우가 있다는 말을 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고 한탄을 하죠. 우리야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얼마나 엄하게 형들을 밀어붙였는지 알고 있지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어떤 핀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것을 잃기 싫어하는 욕심 많은 여전한 야곱입니다.
르우벤은 만약에 베냐민이 잡히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말했었죠. 그만큼 자신의 말에 신뢰를 주고 또 1대1의 어떤 보복의 원리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로지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베냐민을 잃으면 자신을 죽여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 또한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죄책을 평생 갖겠다는 이야기는 르우벤의 이야기보다 힘이 더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대1의 보복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그 죄책을 책임을 어떻게 평생 동안 가져가겠느냐 이게 불분명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야곱에게 더 닿았을까요? 왜 허락을 해줬을까요? 그게 이제 유다가 이미 두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아이들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허락이 조금 더 유연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유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를 죽게 만드는 것보다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나도 당신의 아들이기에 죽이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평생 가져가며 아파하고 또 고통할 때니까 나를 믿어달라. 이런 정말 실제적이고 감정에 와닿는 그런 유다의 말이 같이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다.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것들은 아마 이집트와 근처에 있었던 나라들과의 교역품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전에 형 에서에게 가기 전에 선물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맨 뒤에 감으로써 위기를 넘겼던 경험이 있었죠. 아마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을 써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은 어떤 상인의 모습을 갖춥니다. 돈도 가졌고 그리고 교역 물품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요셉은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렸는데 이제는 형제들이 상인이 되어서 형제를 되찾기 위해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야곱은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의 총리를 감동시키셔서 자비를 베푸시길 바란다. 그리고 그가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이렇게 할 때 애굽의 총리가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명사가 어떤 건지 불분명하죠. 이게 정말 그 사람,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함께 돌려보내준다면을 이야기하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보내는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을 붙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원문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주 잘 아는 그 문장하고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함께 돌려보내주신다면 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붙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선택을 맡기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말한 남아있는 아이가 단지 시므온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셉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남아있는 아이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실 것을 암시적으로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야곱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처럼 보여요. 이제 자기의 마지막 욕심까지 다 내려놓는 거죠. 자기의 마지막 사랑 베냐민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이 기도로부터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도 자신의 재물들을 다 앞세우고 보냈고 이집트 총리인 그 사람에게 아들들을 보낼 때도 자신의 좋은 것을 다 앞서서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같은 아들을 마저 보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의 이런 기도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이야기가 얍복강에서의 그 기도와 이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얍복강의 기도 한 번이면 인생이 뒤집어지고 다시 평탄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이 기도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자기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에 맡기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붙드시며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 야곱과 유다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점점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딪힌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